제가 가끔이 아니죠. 매주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인사를 목회자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어떤 인사를 할까 늘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도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힘들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 인사할 때 옆 사람에게 힘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예배를 끝나고 촌모임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힘내라는 말을 듣는데 뭔가 순간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역시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시편 기자가 느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두 부류의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는 그 시온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부류라고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와 시온 이스라엘, 이 두 부류의 그룹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 2절 보니까요,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깡패입니다. 동네를 주름 잡으면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괴롭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영화이긴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패싸움이 났는데요, 한 깡패가 패싸움하면 막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때리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죽어라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맞던 사람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야, 왜 너 나만 자꾸 이렇게 때려? 이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였는데 나는 한 놈만 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역시도 지금 한 놈만 죽어라 패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이스라엘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집요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두 번이나 오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응어리가 깊이 남아가지고 그놈들이 나를 여러 번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처를 받은 지난날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자신이 과거에 당한 괴롭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요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를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온을 괴롭히는 악인들이요 정말 악랄합니다. 이스라엘을 소처럼 부려먹어요. 멍에를 지우고 줄을 메워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잠깐 사진을 좀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게 멍에입니다. 저 노란 것이 멍에죠. 그리고 이 악한 농부는 소의 이 멍에를 지우고 줄을 메워서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쉴 틈을 주지 않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소를 향하여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 이스라엘의 몸에는요 상처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등에 찍힌 채찍 자국은 마치 밭을 갈아 놓은 것처럼 움푹 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랑이 뭐죠? 고랑? 저는 사실 서울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창피한 얘기인데 고랑과 이랑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저만 모르나요? 하여튼 고랑과 이랑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림으로 배웠어요. 고랑 이랑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하죠. 저기다 이제 식물을 심는 거예요. 고랑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바로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을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밭을 예쁘게 갈아놓은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아스파라거스 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아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그림은 아주 멋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밭이 아니라 내가 맞아서 움푹 패인 상처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등에,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전 과정에 저런 깊은 상처가 내 몸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역사 속에서 늘 이런 고통, 내 몸에 마치 고랑을 갈아놓은 듯한 이런 채찍의 고통, 아픔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온 이스라엘을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히던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일단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혀 왔던 자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죠. 그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순환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출발점부터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미워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 있고요, 아람이 있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요, 또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의 뒤로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아주 많은 나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끈질기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중에서도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국가로 형성되던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 이 바로 왕은 왜 이스라엘을 이토록 괴롭게 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을 대적하고 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그런 집단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면서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을 싫어하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막아서려 하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제거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잘됨을 싫어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극강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 바로 왕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거든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 민족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남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제거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아주 엄하게 시키죠. 특별히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여러 가지 농사일 같은 어려운 노동, 가장 하층 계급들이 하는 일들을 막 시킴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집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야, 이때 안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그 돌을 어떻게 옮겼는가 진짜 미스테리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돌을 이기고 굽고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 동원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주인에게 채찍을 맞고 울부짖는 그 소의 울음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몸에는요, 그 밭고랑과 같은 상처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인생은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이집트의 치하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몇 년이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이 노예 생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무려 35년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에게 그 일제시대 당시의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또 책을 통해서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35년간의 일제 치하, 참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K-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미스터 선샤인을 봤는데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아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일본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지 몰라도 막 끓어오르나 봐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35년의 기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거의 반인질로 사로잡혀서 집에 거의 감금돼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년도 길고 35년도 깁니다. 그런데 이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희망도 품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절망의 시간을 그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을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을 이 바로 왕과 같이 압제하면서 노예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마귀의 괴롭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멈춰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것이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죠. 4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에 먹기까지 단 한 번도 사단마귀는 우리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찍접거리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당한 건 아니죠. 400년간의 괴로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 우리를 쫓아다니고 괴롭히면서 나를 자신의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사단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괴롭혀오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아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또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요, 평생토록 고통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이성교제하면서,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급자나 권위자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와 함께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크게 실패하고 좌절했던 어떤 사건이 내 인생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올가매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실패, 그 실패가 나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서 넌 안 돼, 넌 망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그 경험들, 그 말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실패가 심각한 열등감과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 이 어둠의 세력의 대장인 이 사단 마귀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곳, 우리의 아픈 곳을 더 때리고 상처나게 해서, 더 아프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처들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리 격려하고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상처, 깊이 패인 그 상처가 끝까지 그 발목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착한 아이이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소나기에 꽉 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하는지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히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속이 썩어 있고 온갖 상처와 죄책감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귀가 밭고랑이 나 있는 이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계략에 짓밟혀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4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참하게 우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조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줘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나를 괴롭혔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나를 이기지 못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기지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가만히 계시나요? 그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이 메어놓은 그 줄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비록 400년 동안 우리가 매여 있었지만 그 줄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주어서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썩 꺼져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명하면서 수치를 주어서 쫓겨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세력들을 수치를 주어 물러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짓던 농사,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고 줄을 메어서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하면서 했던 그들의 농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계속 좀 볼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뭔가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확이 지붕의 풀과 같대요.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동에 그 내리쬐는 뙤약볕에 그 자라기도 전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농사가 대단한 농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헛된 농사라는 거예요. 실패한 농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버리게 된 것이죠. 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수확을 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있는데 그게 마치 이 우리의 품 안에도 들지 못할 만큼
거의 수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그 수확물들이 곡식단이 차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농사인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가는 자들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요, 추수할 때 그 곡식단의 그 풍성함을 보고 복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농사를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 품에 차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약한 곡식을 들고 있으니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을 향해서 너네 집은 부자다, 욕 아니겠습니까? 복을 빌어주기가 정말 민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들 딴에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압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멍에를 메고 묶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너희의 농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많은 대적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노예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끝장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먼저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압제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들은, 그 계략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주저앉게 한 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노예 삼아 악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셨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압제하는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멍에와 묶인 줄을 완전히 끊어내어서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다고요. 내가 맞고 있던 그 채찍이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밧고랑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맞아 주시고, 그 온몸에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그 밧고랑 같은 상처의 흔적이 생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 그 악한 자들의 권세, 그들의 묶임, 그들의 붙잡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괴롭힘 당하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괴롭힐 수 있어도 이기지 못하죠.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해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그 주님 약속대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주던 자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묶여진 것이 열리고 풀려지고 우리에게 묶여진 줄이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상처와 죄악으로부터, 또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 우리의 적을 무찌르시고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실 그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